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수요일 지난 말씀을 큐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삽니다 라고 말하여 이 자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온 대부분의 환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 이방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큰 이슈였던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해당장의 신분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가톨릭으로 말하면 주교 정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한자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보호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직업이 해당장이었다는 것은 그 당대의 센세이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한다? 이것은 당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해당장 야이로의 요구에 아무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려 해당장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가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데 또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하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른 채 여인이 하혈을 합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인이 하혈하는 질병은 부정하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부정하게 다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에게 소망이 무엇일까? 이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자살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매일의 기도가 그걸 것 같아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었겠는가? 오늘 시편 기자 1절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12년 동안 하혈하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서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모두 다 나를 버림받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나를 치료하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주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절망의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안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합니다. 그 즉시 혈로 근원이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이 그 즉시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해도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정수에 해당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적으로 육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를 보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절망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기만 하면 저들의 땅은 우리의 땅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한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 그때 나를 돌로 치는 것, 이건 너무 억울한데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이를 갈며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생각합니다. 생각이 예수님께 향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의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복음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생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얼굴에 묻어나는 그 마음의 생각은 절대 못 속인다. 맞지요.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은 다 얼굴에서 티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얼굴빛입니다. 반대로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으셔서 어찌하지를 못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좋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억지로 안 웃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티가 나죠. 이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기쁨을 참으려고 해도 얼굴에서 자동적으로 티가 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참는 거예요. 근엄한 표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얼굴빛에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웃음의 표정,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이거죠.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병이 즉시 낫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죠. 여인의 병이 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생각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절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좌절과 부정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해당장의 집에 늦게 도착합니다. 이미 해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어찌하다 늦었어,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해당장 야이로야, 지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너 좀 절망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가 찾아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의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니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 온 것 아니야?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 나온 그 발걸음의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생각 좀 해봐. 나에게 동기를 갖고 찾아오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봐.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인 일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딸 없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이죠. 과연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라면 애당초 해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고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질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가든 안 가든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이는 산다는 거죠. 그 아이는 고침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든가, 이걸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치료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받고 싶으냐?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너 그런 생각이 있어? 문제 해결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병 낫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해결받는 걸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소원을 생각하고 있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든가. 나는 이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사들이 물에 내려와서 물을 갖고 올라갈 때 물이 동할 때 나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고 있든가 환경을 탓하는 생각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 너가 병 낫기를 간절히 다음엔 내가 꼭 들어가 병 나야지. 내가 치료받아야지. 내가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든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생각이 지금 있든가?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침받고 싶으냐? 나음을 받고 싶으냐? 해결받고 싶으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떤 생각하고 있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움을 거부한 자는 예수가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지배적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고생했던 사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합니다. 호홀 단신으로 죽기 위하여 피신을 갑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12년 하해라는 여인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은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탄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울의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도망을 가기는 갔습니다. 다윗이.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400명이지 환난당한 자 400명입니다. 빚지고 도망한 자입니다.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절망적이죠. 매일 모인 자들이 내가 환난을 당했던 이유, 내가 빚지게 됐던 이유, 내가 원통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머리수만 많았지 힘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은 많지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생각합니다. 믿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서에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회에 경배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명령서를 받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문을 향해서 창을 할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순교하겠다고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 그가 죽었던가? 그런 그가 망했던가요? 아니요. 생각대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과 번민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이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잡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라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단 몇 초 만에 몇 시간의 결과로 평가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주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컨디션 조절입니다. 몸의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뻣뻣하면 실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듯 주님도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경직되지 않도록, 두려움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경직되지 않도록 말씀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녹아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 열매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져 보라는 거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체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생각은 자유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각에까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불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거나 가만히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주도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에 3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에 올라가 앉으리라. 내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도권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 간단하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생각.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죠. 그의 생각을 집어넣죠. 하나님이 정말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하시던가? 아니, 안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고 고백이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나는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죽음의 고통입니다. 아픔의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약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주님,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대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바보 상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어도 1시간, 2시간 가는 건 쉬워요. TV에서 던져주는 생각들을 우리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거르질 않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매일 목사님에게 전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성이 뭔가? 목사님, 김일성이 죽었어요. 이것도나 이런 벌써 3번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온 가족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가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 유튜브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들려지는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 없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멋대로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코로나19 때문에 밥 벌어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책임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주님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마음에 있는 뭉클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역사를 만드는 통로이며 동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의 존재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되죠. 아,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나를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던가?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출발임을 우리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에 천재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의 꼬리를 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성도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참되신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생각대로 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갖고 싶죠.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